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번째, 에덴의 동적은 어디인가? 에덴의 동적은 어디인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한 4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은 14절에 나오는데요. 뱀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판은 15절에 나오죠. 뱀의 조종자인 사단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구세주와 원수가 되고 구세주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셋째 심판은 16절에서 하와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이 수반된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위대한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남편을 사모하는 것도 결국 미래의 축복을 잉태하는 것으로 긍휼이 수반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까지 저주받아서 아담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그 소산을 순수히 내어놓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써 아담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인간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 단절, 자연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된 인간에게 회복의 기회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주범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주범인 사단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유혹에 넘어간 공범인 사람에게는 정상을 참작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죠. 어떻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이 땅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갖가지 계획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조종했고 광야에서 유혹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하지요. 그러나 그 성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의 정수리를 깨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통곡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어요. 이 15절은 마치 복음만큼 중요하다 해서 원시복음,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겠죠. 사단의 주특기는요, 뒤에서 발꿈치를 잡는 겁니다. 그 주특기를 살려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정수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 살인주범인 사단은 영원히 사면 기회가 없지만 유혹되는 공범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면 기회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 후에 있었던 일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얼마 전에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아내 이름을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지은 것을 보면은 아담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와가 자신의 이름을 하와 지어진 아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심판의 말씀으로 크게 상심한 그녀의 마음에 아담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요, 희망적인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거든요. 말을 통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면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한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처럼 가죽옷을 친히 준비하시고 그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먼저 짐승이 죽어야 하거든요. 죽음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을 때마다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가죽옷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 트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수가 쇠고랑을 볼 때마다 자신의 도둑질이 생각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옷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생각난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심판 후에 있었던 일의 교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는 공의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에덴 동산은 주인 잃은 동산처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후일에 에덴에 합당한 사람들을 에덴에 들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에덴 동산을 그대로 둔 것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에덴 동산 동편에 천사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구절과 관련해서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한 가정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에덴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쪽. 간단히 말하면 에덴의 동쪽은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장소, 하나님 없이 사는 장소를 에덴의 동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인간과 가정은 행복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에덴의 동쪽에서 예수님이 내신 길을 통해 에덴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가끔 지진이 납니다. 한번 흔들면 그때 교회 참석 인원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간절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가끔 이런 말을 농담 삼아 합니다. 하나님, 심하게 흔들지 마시되 가끔 흔들어 주세요. 사람은 조금 흔들려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이 풍요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교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서면서 교회 출석률이 40%가 떨어졌다고 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들로 산으로 사업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그때부터 인원이 해마다 30%씩 감소했다고, 그래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교인들이 출석률이 가장 좋았을 때가 6.25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 출석률이 95%까지 갔다고 하죠. 그런 면을 보면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와 죄인은 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다릅니다. 자,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미끄러져 들어가긴 하지만 죄를 혐오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 가운데 뛰어들어 그 죄를 즐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고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면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더 이상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요, 영혼의 전에 불빛이 꺼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온기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를 하면 구원이 주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회개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큰 즐거움이 있는가 여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고이지하는 것이 기쁨인가,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장소를 말합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있어야 인간과 가정은 행복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에덴의 동쪽에서 예수님이 내신 길을 통해서 에덴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